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붙였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며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넣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같이 그들은 간통한 여인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온다면 언제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숨겨왔던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말,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행동, 그 과거의 역사가 드러날 때, 드러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정말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과 행동들이 이미 주님 앞에 벌거벗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또 깨닫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또 자복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홀라, 오홀리바가 나라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이 지역의 명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납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단순히 부끄럽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여기에만 멈추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손 꽉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죄 앞에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부끄럽게 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먼저 36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죄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글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게 되는 것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소유인 것 마냥 우상에게 화제로 살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8절 말씀과 39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녀를 우상에게 화제로 내어준 것도 모자라서 그 일이 있은 당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또 예배도 드리는 참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다니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성일조차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실 만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이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것, 돌아선 것, 이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까지도 파괴하고 우상에게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저희는 죄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 오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잠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느끼지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또 그 순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속의 죄로 우리가 내가 방금 전까지도 내가 예배드리며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적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메이커의 물도 먹고 이 메이커의 물도 먹으니 좋지 않을까, 물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신발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죄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됐죠? 살인과 만나서 하나님과도 멀어지지만 생명까지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파괴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다 아십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면 딱 듣고 압니다. 미국과 저희 부모님이 미얀마에 선교하고 있는데 지역이 멀잖아요. 카카오톡에 보면은 전화 통화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 딱 다 아십니다. 코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목감기가 있는지 없는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만 딱 듣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저는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 아실까요? 어떻게 다 아실까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낳아주셨고, 그리고 수십 년간 또 키워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그 누구보다 자녀를 지켜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를 저도 키우면서 또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부모가 목소리만 듣고도 딱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쁨, 작은 슬픔은 물론이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그 죄악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시하려고, 어떻게 뭘 좀 잡아내려고 이렇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으로 나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도, 때로는 정말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눈물 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더욱 자복하며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가득한 백성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른 척 넘어가실까요? 아니면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참 심판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무섭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한 응답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화려하게 꾸미고 음란에 빠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46절에 무리를 불러다가 그들을 공포와 약탈에 넘긴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대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단순히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을 집행하는 회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처리 과정은 공개적이고 또한 법정 방식인 것으로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에는 돌로 치며 칼로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형벌을 담고 있습니다. 간음이나 우상숭배에 대한 판결은 돌로 치는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전쟁의 심판이었죠.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통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공의와 또 역사적인 사건이 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8절 말씀 보니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민족들이 보고 다시는 본받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억제, 그리고 또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9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 에스겔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인정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가망 없다라고 딱 말하고 성경 끝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싶으셨겠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거룩과 주권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 심판의 그 무서움, 파괴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통로로서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우리를 회개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 또한 때로는 은혜의 도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의 길을 보았고, 또한 신약 말씀에서 우리는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저는 종종 음식을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제조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꽤 지루해요. 한 20분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로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는 영상이었어요. 어렸을 때 종종 이제 할머니 따라서 방앗간에, 그러니까 엄청 옛날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기름 짜는 데 가서 이렇게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서 방구석에서도 이 방앗간에 참기름 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기름을 짜는 과정을 보면 누구든지 참기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깨를 그냥 두면 고소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가 참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식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불에 볶아져야 하고요, 또 압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깨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깨 입장에서는 갑자기 씻기고 지지고 볶고 얼마나 막 엄청난 열로 누르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향기로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단순히 죄책감에 머물게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최종 심판에서 이미 자유를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죄는 다시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더 좋은 그리스도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볍게 죄를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자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 바라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